우리 몸에는 600여 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온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심지어 기분까지 좌우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약해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근육 위축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2주만 침대에 누워 있어도 근육량의 3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증가합니다. 심하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운동 생리학에서 근육이 강해지는 원리는 명확합니다. 첫째, 근육은 저항을 만나야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그 자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셋째, 운동 후 충분한 회복과 영양을 공급받으면 이전보다 더 강하고 단단하게 재생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초회복 원리라고 부릅니다. 믿음도 근육과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첫째, 믿음은 시험이라는 저항 속에서 영적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그 시험 속에서 인내를 반복할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라는 영적 영향을 공급받으면 믿음은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견고해집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의 초회복 원리를 실제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로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핍박을 받았습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차별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야고보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믿음의 근육을 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야고보는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시험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바로 그 시험이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라고 표현한 것은 같은 고난을 겪는 동반자이며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 자신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은 원래 금속의 순도를 검증하기 위해 불로 시험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금이 도가니 속에서 녹으며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만 남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불 속에서 연단되어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훈련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사람과의 갈등으로, 어떤 때는 사업의 실패를 통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마치 숙련된 트레이너가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육의 모든 부위를 골고루 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야고보의 말 중 오늘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시험을 억지로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의미와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믿음의 관점에서, 시험을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한 믿음 단련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조차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시험을 통한 믿음 성장의 대표적 사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75세라는 나이에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시험이겠습니까? 75년 동안 기반을 닦은 곳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시험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근의 시험, 전쟁의 시험,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까지 시험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심한 우울증과 통풍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약한 체질과 청년 시절 설교 중 누군가 불이야라는 외치는 바람에 7명이 압사당한 사건으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의 일기와 설교에서 자주 영혼의 어두운 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중년 이후에 심각한 통풍 발작이 반복되었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무릎이 부어올라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고 한 번은 설교 중에 쓰러져 몇 달간 설교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펄전은 이런 고통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학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했습니다. 그의 주옥 같은 감동적인 설교들은 바로 고통의 시기에 나왔습니다. 시험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입니다. 스펄전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그를 깊은 공감 능력을 갖춘 목회자로 훈련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다양한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더 무거운 무게를 제한하는 것은 훈련생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게를 통해 더 건강한 근육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험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영적 헬스장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 앞에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 더 강하고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통해 믿음의 근육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야고보는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 인내라는 열매가 맺히는 과정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불을 통과하며 더욱 순전하고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내, 휘포모네는 단순히 참고 버티는 것을 넘어섭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말합니다. 마치 깊이 뿌리 내린 근육이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 진리를 철학적으로 논증한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클레멘트입니다. 클레멘트는 인내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뜻을 향한 영혼의 꺾이지 않는 의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소극적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전진하는 영적 역동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의 원리를 베드로도 같은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 사도 모두 시련을 통한 믿음의 정죄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 마치 조각가가 대리석을 정성껏 깎아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리석 입장에서는 매 순간 고통일 수 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위대한 걸작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내의 완전한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며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인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바로 이 모습에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준 모습이 참된 인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구약 인물이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아들 7명, 딸 3명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건강까지 잃는 극심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들은 까닭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며 숨겨진 죄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욥을 정죄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극한의 절망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만은 놓지 않겠다는 결단,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신앙의 인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근육 생리학에서 점진적 과부하 원리를 말합니다. 점진적 과부하 원리. 근육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준보다 조금 더 높은 부하를 지속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루 이틀 강도 높은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근육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여러 차례 자극을 줘야 근육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도 이와 정확히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한 번의 큰 신앙의 결단보다 매일의 작은 순종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씩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이죠. 이웃을 섬길 때마다 조금씩 더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인내를 키우는 길입니다. 현대인들은 즉석 문화에 익숙합니다. 3분 만에 라면이 완성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을 갔다 오다 휴게소를 들렀는데 라면들을 사오는 거예요. 종이컵에다가 라면을 물을 붓는데 어떤 기기에 놓으니까 3분 만에 끓어요. 종이가 안 타고. 제가 처음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쇠 그릇이 아니라 종이 그릇에 라면이 끓는 걸 처음 봤습니다. 3분 만에 정확히 시간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끓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몇 초 만에 인터넷 검색이 됩니다. 몇 번 터치에 음식이 배달되어 옵니다. 쇼츠 영상도 10초 만에 시선을 끌지 못하면 곧바로 넘어갑니다. 우리 믿음이는 1초, 10초도 아니에요. 1초 안에 딱 보고 넘기더라고.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시대에 인내는 거의 사라진 가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왕이 되기까지 15년의 망명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믿음의 근육을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도 우리의 인내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이라는 저항으로 훈련하십니다. 인내라는 반복 훈련으로 단련하십니다. 믿음의 근육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순종들을 계속해서 드리면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으로 시작되고 인내로 단련된 믿음의 근육은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에 이르게 될까요? 야고보는 4절에서 믿음 성장의 최종 목표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 여기서 온전히는 목표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인내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근육 운동에서 말하는 완전 가동 범위 원리와 같습니다. 완전 가동 범위 원리라는 것은 운동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근육을 최대한 수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완시키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잘 아는 스쿼트는 엉덩이를 무릎까지 내려야 합니다. 발굽혀펴기는 가슴이 바닥에 닿을 만큼 내려가야 하고 다시 팔을 완전히 펴서 올라와야 합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완성해야 참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말하는, 야고보 말하는 온전함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인내로 반복해서 인내로 단련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온전함에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과일이 완전히 익어서 맛이 나는 것처럼 그 온전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온전함에 이르는 이런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4절에 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고 말합니다. 이 삼중 표현은 완전히 발달한 믿음의 근육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완벽한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제시하는 온전함의 이런 믿음은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 온전함의 이런 믿음은 기능적으로 완전히 발달한 상태입니다. 여기 온전하고 라는 말은 마치 열매가 완전히 익어 제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의 근육을 가진 모습입니다. 둘째, 온전함의 이런 믿음은 구조적으로 완전히 발달한 상태입니다. 여기 구비하여라는 표현은 기도, 말씀, 예배, 섬김, 전도, 사랑,
용서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균형 잡혀 발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골고루 성장한 믿음의 근육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데 다른 건 다 못해.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하야는 이 원래의 의미는 골고루 성장한 믿음의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영역에 조화롭게 균형 잡힌 발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전도를 못하겠습니까?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구비하여 말은 모든 영역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발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과를 먹었는데, 복숭아를 먹었는데 반쪽은 달고 반쪽은 안 답니까?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구비하여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온전함에 이른 믿음은 충족된 상태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던 일체의 비결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여러분, 세상 것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에라는 충족된 상태입니다. 야고보가 3중으로 강조한 이 온전함의 완전한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으로 느끼는 극한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도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최고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완전한 인내를 보이셨습니다. 마침내 부활로 온전함에 이르셨습니다.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십니다. 십자가라는 최고의 시험, 그리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인내하셨습니다. 시험, 인내, 그리고 온전함, 부활의 온전함, 완벽한 믿음의 모델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험과 고난 역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셨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시험과 고난도 역시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함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성도들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온전함에 이른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혼자 있을 때도 변함없이 동일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함에 이른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온전함에 이른 믿음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초신자 때 어떻습니까? 복과 응답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물질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점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단계에 이릅니다. 여러분, 스위스 명품 시계 제조업체 파덱 필립을 아십니까? TV를 보면 파덱 필립 시계 선전하는데 너무나 좋아 보여요. 하나의 시계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개의 초정밀 부품을 직접 제작합니다. 납품을 받지 않습니다. 그 초정밀 시계를 부품을 일일이 다 제작합니다. 그리고 정교하게 조립합니다. 각 부품은 장인의 손길을 거쳐 가공, 연마되며 조립 과정에서는 미세한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한 부품이라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시계 전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 시계계의 롤스로이스라는 명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파텍 필립입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 시계를 차고요. 유명한 연예인들, 축구선수 스타들 다 이 시계에 파텍 필립을 찹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함에 이른 믿음도 삶의 모든 영역이 정교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기능적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구조적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충족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조화롭게 발달해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뛰어나고 다른 부분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균형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온전함에 이른 믿음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매일 작은 순종이 쌓여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 재림의 날까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점진적으로 완성,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화가 날 때 절제하는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정직하게 세금 내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상의 작은 실천들 속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온전함에 이른 믿음의 근육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17세기 바이올린 제작의 거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70년 동안 1100여 대의 바이올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기 작품들도 훌륭했지만 말년에 갈수록 더욱 완벽한 바이올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바이올린은 3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세계 최고의 명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일 나무를 깎고 다듬고 조율하는 섬세한 작업, 그 반복이 마침내 불멸의 걸작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 순종의 반복이 마침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른 믿음의 근육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근육이 어떻게 작동하고 반응하는지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근육 생리학자들은 근육 강화의 세 가지 원리를 저항, 반복,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근육도 똑같은 원리로 자랍니다. 시험이라는 저항을 받습니다. 인내라는 반복 훈련을 거칩니다. 마침내 온전함에 이른 완전히 발달한 믿음의 근육으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실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근육 운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은 바로 중도 포기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몸이 아프고 힘들어지면 그만둡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신앙도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함에 이른 강한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는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신자가 겪는 시험은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사랑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강해집니다. 믿음의 근육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인내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 큰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신영란 목사님이 새벽에 와서 색소폰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그 작은 훈련이요, 상상을 못할 나중에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들이 모여 믿음의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큰 믿음의 사람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인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러한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큰 믿음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는 우리 모두를 온전함에 이른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각자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는 믿음의 근육인가? 아니면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근육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헬스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헬스장의 이름은 일상입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가정에서의 갈등, 경제적 압박, 건강의 문제들까지 모두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는 영적 운동 기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의 훈련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내하며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강인한 믿음의 근육을 가진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